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 다음 영화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터미네이터, 조스, 주라기 공원 찾으셨나요? 또 주유소 습격 사건, 타짜, 요즘에 영화 상영 중인데 아바타.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네? 천만인가요? 모르겠어요. 공통점은 이 모든 영화들은 속편이 나왔다는 겁니다. 속편. 네. 그런데 영화계에는 속설이 있는데 속편은 전편보다 더 잘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또 속편은 성공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속편이 만들어질 때는 벌써 전편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속편을 만드는 감독은 이제 전편보다 영화 배우들을 더 잘 캐스팅하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야 되고요. 어떤 규모나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더 화려하게 더 세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전편에 대한 어떤 좋았던 기억 때문에 속편을 보려고 하면 기대치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영화로 비유하자면 속편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와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예고했던 것, 그게 전편이라면 오늘 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한 것이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섭리가 전체 영화의 주제고, 지난주가 사가랴와 가브리엘, 오늘이 마리아와 가브리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편은 전편에 비해서 주인공이나 또는 규모는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전편의 사가랴는 그 신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속편의 주인공 마리아는 저 시골 나사렛의 아주 그냥 볼품없는, 이름 없는 작은 시골 처녀예요. 목수 요셉과 이제 정혼한 어린 처녀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대 후반 정도,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또래였을 거예요, 마리아가. 배경도 역시 전혀 다릅니다. 전편에서는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성전 안에서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트박스가 엄청 규모가 큰 거죠. 게다가 엑스트라도 많이 동원됐죠. 기억나시나요? 사가랴가 분향할 때
성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엄청난 많은 엑스트라들이 수천 명이 동원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속편에서는 마리아가 있는 동네는 저 시골이고, 그 마리아가 거하던 작은 골방 같은 데가 영화 세트장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속편이 전편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등장인물과 이런 배경으로만 따지면 전편은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급 영화이고, 이 지금 오늘 보신 속편은 저예산 독립영화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속편은요, 전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전편이 사실은 예고편이었고 진짜 알맹이는 오늘입니다. 전편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한 거라면, 이제 오늘 속편은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대림절 넷째 주일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소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먼저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는 카리스 성가대, 은혜 성가대를 카리스 성가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요, 성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신 위에서부터 우리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것만이 이 카리스,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은혜를 발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재밌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썼더라고요. You have found, 이렇게 find의 과거형인데 You have found the favor,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가 발견했느니라 라고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리아, 너는 지금 은혜가 너에게 임했는데 You have found the favor, 그 은혜를 너가 발견했다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자기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기는 했지만 무슨 조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무슨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마리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유머인데 참 센스가 서절자 집사님 최고예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하나님, 제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지금 은혜가 임한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를 따져보시고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있을 때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임대해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오래전에 이 땅 속에 보물 상자를 감춰놨다가 잊어버렸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남의 밭을 벌어먹고 살 정도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 집에 가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이 밭을 통째로 사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보물 상자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도 귀한 것이 없구나, 이 주님의 은혜가 최고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똑똑한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막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은 사람, 더 부족한 사람, 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좀 철이 들고 뭔가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게 정말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때 그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었구나. 내가 그 선배님의 말 그 조언 덕분에 내가 어긋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구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서 은혜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부모님도 감사하고 선생님도 참 귀했고 그 선배님도 고마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는 은혜 이름이 현재는 없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은혜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는 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은혜라고, 딸을 주로 아들을 은혜라고 짓지는 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가 정말로 김이박, 세송씨 해가지고 검색에 다른 이름들보다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영미, 영자 이렇게 좀 있기는 한데 은혜가 제일 많기는 많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거죠. 우리 한번 은혜를 불러보실까요? 은혜 찬양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찬양을 중간에도 불러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인생에 주의 구원의 섭리가 찾아오셨고 그 은혜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는 그 수태고지의 내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왕들의 왕이 될 것이다. 첫째가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왕이니까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아멘을 하긴 하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이 마리아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충격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차마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오늘 본문의 34절이에요. 여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는 표현은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알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동침하다, 밥을 같이 먹다, 그리고 알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아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죠. 여기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의 히브리어가 야다였어요. 그리고 그런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기는 이제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질문을 해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가질 때에 세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생명이 잉태가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실 분은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셔서 그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분이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의 죄와 욕심에 얽매여서 거기에 붙잡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전 경찰청장의 자녀가 마약을 했다고 자수를 했어요.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대기업 총수의 손주도 거기에 연루돼서 자기가 자수하고 왔어요. 왜 자수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아직은 다 안 드러났는데 그 중간 공급책이 붙잡혔던 거예요. 마약 공급책이 붙잡히니까 어차피 다 들통날 거 선처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야 마약을 거의 모르지만 거의 가까이 안 하실 것입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지금 10대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20대, 30대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진 혹시 됩니까?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기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거리입니다. 저기에 마약 중독자들이 밀집해서 그냥 저기에 이제 방치돼서 살고 있는데 중독이 되면 저렇게 됩니다. 졸피뎀인가 뭐 그런 죄송해요. 이름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게 이제 뇌를 완전히 망가뜨리면 좀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지금 똑바로 자기는 걷고 있는 거예요. 저 뒤쪽에 보이는 사람들도. 이게 실제 모습이고 또 우리가 마약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산다라고 상상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꺼주셔도 되고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아이라고 하면 아주 영아에게는 뭐 아니겠지만은 2살, 3살, 4살 또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는요. 중학생들은 뭐 거의 통제가 안 되실 거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기르시는 가정에서는 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동영상 같은 거를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좀 그거 보게 하고 편하게 밥 먹고 좀 쉴 수 있고 우는 아이 좀 달래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제가 전문가적으로 다 설명은 어려운데요. 그게 아이의 뇌를 정지시켜 버려요. 마비시켜 버리고요. 마약처럼 굳이 비유하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봐요. 마약처럼 아이의 뇌를 마비시키고 중독시킨다고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든지 아니면 그냥 너가 장난감 가지고 놀라고 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성경을 읽고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동영상을 보면요 재밌죠. 애가 완전히 빠져들잖아요. 그러면서 중독되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책도 안 읽고 책을 읽어야 생각을 할 텐데 어려서 발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좀 세게 말씀드려요. 진짜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집 다 보여준다고 별 문제 없겠지.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금 몇천 명이 다 죽었거든요. 죽었다기보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거 다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더워요. 어른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생각을 못 하고 삽니다. 멍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거기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또 연결선에서 지난 주 중에 새벽에 이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어느 학생이 동영상 좀 보셨죠? 학생이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기숙학교, 신앙 기독교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꺼버리셔도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하고 간증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깐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그 최서연이라는 학생인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모태신앙이지만 집에서 엄마 돈 몰래 훔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거짓말하고, 또 엄마 아빠 집에 없으면 혼자 몰래 그런 이상한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살았대요. 엄마도 맨날 그런 딸이 힘드니까 잔소리하고 그랬다가 어느 날 딸에게 오빠가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 그런 신앙 기숙학교에 들어가지 않을래라고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내가 거기 가면 엄마의 잔소리는 안 들어도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대요. 근데 첫날의 기억을 설명해 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이제 신앙적인 구호를 외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아침 먹고 오전 내내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쥐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주, 2주, 3주 이제 그 간증할 때가 들어간 지 3개월이 됐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자유함을 느꼈다라고 간증을 해요. 이게 뭔 소리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 하고 싶은 것 엄마 몰래 막 하는 게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거꾸로 그 단체 생활, 규칙 속에 들어갔는데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애가 똑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뭐라고 설명하냐, 왜 이 자유로운가 자기도 느꼈는가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욕망,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그런 거 볼까, 더 좋은 거 사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어떤 경쟁에서 더 잘 나갈까, 여기에 매여서 살다 보니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매임에서 끊어지니까 처음으로 자유로운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를 영상을 다 일부러 구역장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구역 식구들 전해주시라고.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너무 잘 얘가 표현해 줬어요. 아직 못 보신 분은 좀 들어보세요. 얘가 이런 간증하면서 막 울어요. 찬송가 370장 한번 1절만 불러보실까요? 완전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요. 얘가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딱 3가지예요. 정리를 하면 3가지예요. 첫 번째, 자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는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요.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에서 끊어지니까 행복이 이미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자이죠. 마리아는 어찌 보면 너무 황당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결혼 이야기, 이 출산 이야기가 좀 황당한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해줘요? 해줘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꼭 될 필요는 없지만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담은 잠들기 전에는 미혼이었고 총각이었어요. 근데 자고 깨자마자 자기는 품절남이 돼버렸어요. 이건 뭔 일이지? 게다가 아니 깨서 보니까 한 예쁜 여자분이, 미안합니다, 옷도 안 입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황당한 결혼을 한 게 성경이에요. 또 황당한 결혼을 한 분이 야곱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죽을 둥 살 둥 노예처럼 일해가지고 이제 라헬과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그 다음날 해가 떠서 눈을 뜨고 보니까 덜 생긴 레아 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뭔 일이지? 또 그 장인 되는 분이 말합니다. 이미 내 큰딸을 차지했으니 둘째 딸 라헬을 다시 얻으려면 또 7년을 고생을 해라. 그래가지고 14년을 죽을 둥 살 둥, 한 명은 마음에 안 들고 한 명은 마음에 들고, 그런 황당한 결혼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 또한 황당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는데 엄마와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누구보다 마리아는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여종을 헬라어로 둘레라고 하네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에 거기에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로스, 종놈이라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둘로스의 여성형이 둘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주의 종입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종에게는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특징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뭐예요? 똑같아요. 주님의 뜻과 계획에 오로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들도 부교육자들도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전수사님도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 종, 둘로스, 둘레의 역할이니까요. 그 부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하도 훈련이 됐는지 제가 한번 노회 부목사님들 수련회를 인솔하고 갔다가 근처에 아는 교회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유머를 하나 했어요. 퀴즈 유머.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이 뭔지 아냐고 그랬어요. 그 뭐죠?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에게 시킨다. 거꾸로 부목사에게 시킨다. 예.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인지 죽자고 덤비자는 말인지 하여튼 부목사님들은 그런 애환이 있는 거죠. 애환이. 예. 모든 일은 부목사한테 시키니까 또 담임 목사 시키면 되니까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둘로스, 둘레, 종은요 그게 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종으로 분명히 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let it be라고 했더라고요. let it be, let it be. 노래도 아시잖아요. 그게 그대로 되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it be to me. 나에게 그대로 되게 하자. 근데 그게 어떻게 그대로냐?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대로 그에 따라서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대로 let it be to me.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마리아가 했더라고요. 실제 노래 폴 맥카트니인가요? 이거를 지은 분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였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폴 맥카트니가 14살 때 암으로 돌아가셔서 평소에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면 그냥 내버려 둬, 그대로 가게 너무 신경 쓰지 마, let it be, let it be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고 let it be를 지었는데 사실 요 대중가요 가사보다 마리아의 고백은 더 신앙적이죠. 그 대중가요의 가사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let it be 하라는 말이라면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흘러가게 하라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을 빼고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마리아 이 고백을 분명히 이해한 엘리사벳이 나중에 서로 만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너 말씀대로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라고 고백한 너에게 복이 있구나라고 엘리사벳이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맡기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힘 빼고 긴장 풀고 여유를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에 가서 또 반복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12장의 약속을 22장에서 또 해주세요. 그런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생짜배기였어요. 날것이었어요. 여기 22장이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까지 이제 축복이시고요. 이는, 그 이유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되니까 이제 실제로 그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 사람과 손잡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덮여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임하신 주의 은혜에 자기를 내어 드리니까 이 2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덮여졌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자신을 내어 드릴 때에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덮여졌어요.
바울이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의 은혜가 덮여졌어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에 내가 너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주님이 손을 잡고 베드로가 자신을 내어드릴 때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 어떤 우리의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아멘 주여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과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께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위대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